24시간 열어야 됩니다. 꼭 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누군가 편의점에 왔는데 24시간이라고 해서 왔는데 닫혀있으면 큰 실망을 하고 다시 오지 않겠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무인 편의점 시작할 때 이 안식일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고민하지도 말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결정하기를 안식일에 그래서 열어두고 안식일에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반이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 결정 내린 것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은혜롭고 너무나도 뜻깊은 안식이라는 게 이게 제가 한 일이 아닌 게 느껴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적자입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쉬운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 6일 7일 중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한 달에 거의 5일 동안의 매출이 없어지는 거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문을 닫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잘 알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 감아서 기억하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은나 내 이관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들 나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쉬어서 이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가 일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수익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일을 쉬는 것도 아니면 쉰다고 제 스스로 위안을 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지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되겠어요? 나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육축을 넘어서 내 음란은 객이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 결정을 하게 된 게, 이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신 게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되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또 언제나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은 거룩한 의심이라고 해서 안식일로 그 제목인데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게 의심. 그런데 많은 의심들이 부정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정직한 의심 또는 거룩한 의심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3절 그리고 5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성경을 펴셔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들을 제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의심, 이 성경에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은 나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빌립이 이제 자신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오죠. 나다니엘에게 와서 45절에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46절에. 이 거룩한 의심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악한 동네인데 여기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49절입니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나다니엘이 의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빌립과 함께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 시작되었지만 이 결말이 어떻게 맺었어요?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무화과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어떤 좋은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조금에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룩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서 이것이 맞는가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진리를 깨닫게 되죠. 저도 거룩한 의심을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민감한 문제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거룩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디냐면 첫 번째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네, 이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이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것은 안식일 기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14장부터 6절부터 13절을 쭉 읽어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삼위일체라는 그 신학적 그것도 교리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컨셉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별인데 이것을 안식일로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왜 안식일 기별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거룩한 의심이죠. 제가 이걸 하기니까 성경을 누구에게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다라는 에레미야 서적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게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반복해서 이러고 와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안식일과 연결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가 재림운동을 통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때 안식일 기별들이 조금씩 밀러 추종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안식일 기별은 놀라운 기별이었어요. 놀라운 기별.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 재림교회의 이름에도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근데 이 정체성을 세울 때도 안식일을 내세웠는데 이 안식일 기별이 그때 새로 흐름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목되지 않았나라는 엉뚱한 또 오심을 거룩한 의심. 세 번째는 이 세천사의 기별의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바로 짐승의 표죠.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비교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 기별을 가장 잘 드러낸다 라고 시대동안 예레미야 서적에서 기록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따 읽어보겠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쭉 읽어보면 어디에도 안식일 기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더러 이야기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죠.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7절만 제가 배웠습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게 첫째 천사의 핵심적인 기별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이 텍스트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 텍스트와 동일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는.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구절을 따와서 아마 적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게 안식에 대한 기별이다. 바로 창조주를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다른 신이 아니라 창조주를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이 창조주에 대한 신원이 정확히 적힌 것이 바로 넷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이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이 같은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입니다. 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럼 제가 한번 쭉 읽었는데요. 여기 안식일 기별이 어디 있죠? 무서운 얘기 뿐입니다. 무서운 얘기 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고난의 향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기별이 늦시고 살아가도 없어요. 늦시고 살아가도. 하지만 이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서 짐승의 표가 있죠. 이 짐승의 표, 받으려는 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표겠죠. 바로 하나님의 인이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하면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 짐승의 표는 또 이 다니엘서 7장 25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혼합 그 무서운 짐승, 혼합 짐승이죠. 혼합 짐승이 하는 일, 똑같은 일인데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때와 법을 공개하고자 할 것이다. 이 때와 법은 무엇이에요? 때는 우리가 제림교에서 해석할 때 때는 바로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바로 일주할 수 있어요. 법은 뭐예요?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이 십계명을 둘째 계명을 없애고 넷째 계명도 바꿔버렸죠. 그 일을 하는 게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이 짐승이다. 혼합 짐승, 즉 짐승이다. 14장 세대 천사의 기별하는 짐승이 이 일을 할 것인데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즉 더 짧게 들어가면 이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기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이 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적인 모양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고난이 세세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힘든 고민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의심은 많이 하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려한 사람들처럼 내가 들은 것이 맞는 것인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축복은 엄청나요. 제가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주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보통은 이 세천사의 기별이 12절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세천사의 기별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 14장의 구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14절 구절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오죠. 1절,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양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14만 4천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해서 1절부터 5절은 14만 4천인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다음에 태천사의 기별이 적혀있어요. 그리고는 이 12절에 또다시 1절부터 5절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14만 4천인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가진 기별이 뭐예요? 태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와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보통 하나님의 계명은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행위로 보고 예수의 믿음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믿음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아니 구원이다.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뭐 이런 논쟁이죠. 그런데 이 행위와 믿음을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행위가 동반한 믿음이죠. 행위가 동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동반한 믿음이에요. 행위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제가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간증을 했는데요.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할 수가 없어요. 적자인데 어떻게 하루를 더 받습니까?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하루를 받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 여러분 여기에서는 또 놀라운 것이 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겠어요? 성경에도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기 성경에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인 거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어느 상황에 너희도 예수님께서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한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 은혜를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구속하는 그 사업과 이 안식이 계명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밀접한 연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겠다. 제가 이제 와이프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에 올라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는 와이프에게 얘기했더니 와이프도 동의를 해가지고 미리 순식간에 일어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동반하는 믿음. 행위가 동반하는 믿음. 이 안식일, 제가 이 셋째 천사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이 짐승의 표, 그리고 하나님의 이는 바로,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안식일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거룩한 의심을 가지게 했는데, 그 의심이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 가르칠 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고난의 세세토록 연기가 나는 곳에 평생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믿음이 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 안식일 기별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보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윌슨과 제이와 함께 오후에 시간을 걸으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 제가 이 설교 지금 나누는 이 의심들을 이제 같이 쉐어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나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대화를 열심히 나눴어요. 어떤 결론을 도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더 밝히 비춰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더 많은 공부와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가진 마음으로는 이 안식일 기별이 분명히 하나님에는 안식일 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이 나는 것이 있다면 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진리와 성경 지식으로는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선포하기가 뭔가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진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살았을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분명 이루는 시험령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 기별이 더 많이 선포돼야 이 이룰 시험령이 올 수 있어요.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켜야 이룰 시험령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면 분명 그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37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교도사님 축도로 모두